자, 오늘 본문 보니까 주인공은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 들어보셨습니까? 예, 히스기야, 유다 왕. 여기서 이제 유다는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고 유다 왕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고, 1절을 통해서 이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북으로 갈라진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 18장 1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죠.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이 갈라졌기 때문에 각자 왕이 있지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고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500년 이상 존속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은요, 500년 이상 존속한 그 왕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서양 역사에서 그래서 로마 제국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며 공부하는 이유가 엄청나잖아요. 그 역사가 뭐 동로마 제국까지 하면은 1000년의 역사 아닙니까? 남유다 왕국이 500년 이상 존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사를 보면은 500년 정도는 우린 껌이죠. 조선도 500년, 고려도 500년, 신라는 뭐 무려 그 10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에요. 어느 하나의 왕국이 이렇게 500년 이상 존속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유다 왕국은 500년 이상 존속했습니다. 그것은 중간중간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절반밖에 못했으면 한 250년 만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전부 나빠요. 다 지 맘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율법을 무시하고 일찍 망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중간중간에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는 히스기야 같은 왕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은 500년 이상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9년을 통치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의 아들 므낫셋이라는 그 왕을 제외하자면 이것만 봐도 그가 매우 좋은 왕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이 재위 기간이 길다 막 뭐 30년, 40년 좋은 왕이란 뜻이에요. 구약 시대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대언자 잘 아시는 이사야와 미가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을 굳게 붙잡았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않았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로 요약하라면 10계명이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핵심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 10계명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자, 4절 여러분이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10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이렇게 뭔가 우상을 안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숲을 조성했는데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와의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든 남유다 왕이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왕이었는지 나쁜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히스기야가 한 것 중에 4절을 보는데 눈에 들어오고 좀 놀랄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 시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제가 대강 이렇게 한번 헤아려 보니까 한 800년 전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한 800년 전 사람이 모세 시대거든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 분향을 했습니다. 분향을 했다는 것은 숭배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놋뱀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신으로서 우상으로서 대접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산산조각 내고서 심지어 모세가 만든 건데요. 그것을 느후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후스탄이 뭔가 찾아보니까 그냥 놋조각이란 뜻이에요. 느후스탄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그 의미가 놋조각이에요. 야, 이건 그냥 놋조각이다, 놋조각.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놋조각이다. 니들 뭐 하는 거냐? 신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고 산산조각 냈는데 모세가 놋뱀을 언제 만들었는지 한번 봐야죠. 언제 만들었습니까? 80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800년) 전 사건입니다. 800년 전. 민수기 21장 4절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 시대로 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홍해 길을 따라 호르산에서 이동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였으므로, 하여간 굉장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뭔가 실망스러우면은 이제 모세를 향해서 막 툴툴거리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 둘째 줄을 보시면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많이 듣던 소리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 그런데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요 사건, 놋뱀을 만드는 요 사건 5절에 야,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 생 고생시키냐 이 뜻이죠. 요 사건이 지금 언제 일어난 일인 줄 아십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고 광야 시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좀 지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역사적 시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지금 이집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러면서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야, 정말 가로 열고 도둑놈들이에요.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목마르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 바위라도 터뜨려서 물을 주셨고, 배고프다 해가지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고기 먹을 수 있도록, 쇠고기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40년 동안 먹고 건강하게 광야를 걸어왔던 그 음식입니다. 그 만나 아닙니까? 하늘의 음식. 이 사건이 지금 출애굽 이후 40년째 되는 해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매우 화를 내신 거예요. 화날만 하죠. 그래서 불뱀들을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을, 투덜거리는 백성들을 다 물고 이 도구로 인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니까 또 7절에 금방 또 이 사람들이 태세전환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다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바로 또 태세 전환을 해서 모세에게 또 하소연을 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8절에 보시니까 백성이 태세 전환을 하고 마음을 돌이키니 주님도 또 금방 태세 전환을 해 주십니다. 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심으로, 40년째 되는 해에 이런 투덜거리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다 그 뱀의 독에 물려 죽게 만드셨는데 백성들이 또 돌이켜서 회개하니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 모양을 만들라는 거죠. 놋으로 장대에 이렇게 높이 들으라. 그럼 그 뱀을 쳐다보면은 다 살 거다. 독이 해독된다는 거죠. 이때 모세가 놋뱀을 만든 거예요. 무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제거하고 이건 누후스탄이다, 그냥 놋 조각이다 하고 만든 그 사건에서 800년 전, 민수기 21장은 지금 800년 전 시점입니다. 매우 놀랍죠? 매우 놀라워요. 이때 이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관되고 있었고 심지어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결론 9절, 민수기 21장 9절 우리가 함께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예. 어떤 사람들은 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고 뱀 독 때문에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방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매달아서 높이 들었어요. 고통스럽고 뱀에 물려 고통스럽고 뱀 독이 퍼져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요? 쳐다보면 살아요. 쳐다보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퀴즈. 안 쳐다보고 우직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여러분 같았으면 쳐다볼래요? 그냥 버틸래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거예요. 왜? 이 뱀의 독을 해독시키고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단순하거든요. 그걸 쳐다보면 낫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저지른 그 범죄, 사악함과 견주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은 늘 이렇게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이걸 안 받아들여요. 이걸 안 받아들여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과 빵을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40년이 지난 그 순간에도 모세를 향해 주님을 향해 툴툴거리자 하나님께서는 뱀을 보내서 뱀독으로 그들을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높이 들라 했습니다.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가서 만지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만지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면, 고개만 들려 쳐다보면 살아요. 아마도 여러분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서 고집스럽게 고통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도 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인간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은 뱀의 독을 해독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해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렇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거역한 사람들, 주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뱀의 독이 퍼졌습니다. 자동으로 그 독이 해독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그 놋뱀을 쳐다봐야 뱀의 독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쳐다보면 살아요. 나중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지켜둔 놋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이 뱀이냐 성경을 똑띠기 읽어야지.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다 보여지는 거죠. 어떠한 죽음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때 모세 시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8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놋뱀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그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죄인들은 십자가에 들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사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을 때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들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들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뱀의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봐서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지켜둔 뱀처럼 들려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해야 죄 용서받습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놋뱀을 쳐다보았듯이 그 십자가에 들려지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지요. 마음으로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아니, 성경을 좀 차분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냥 덤벙덤벙 읽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죄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아서 살았듯이 십자가에 들려지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지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 말씀드렸죠? 남유다 왕 중에 다 좋은 왕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좋은 왕들이 있는데, 좋은 왕들의 공통점은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 10계명, 특히 10계명 중에 가장 핵심은 우상 숭배거든요. 다른 신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이 왕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지금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800년 전에 만들어진 모세가 만든 놋뱀을 제거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냐, 이건 놋조각이야, 놋조각. 놋조각. 니들은 지금까지 놋조각을 섬겨왔어. 여기다가 절했어. 여기다 분향했어.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열왕기 하 18장 본문.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뱀을 느후스탄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 스토리가 충분하게 이해되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독사의 독이 퍼져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와, 정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저지른 그 범죄와 죄악은 참혹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방법, 구속의 길, 뱀의 독에서 해독될 수 있는 그 길은 매우 단순합니다. 무지하고 고집센 인간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서 거부한다는 것은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쳐다본 거죠? 예, 십자가에 들려주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 나오는 그림으로 이렇게 바꾸자면은 뱀의 독으로 지금 죽어가는 내가 모세가 지켜둔 놋뱀을 쳐다본 거. 와, 이렇게 간단한 거. 이게 하나님의 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뭐 진리를 알고 교리를 말한다 하는데 딱 벌써 복잡해. 뭐가 듣기에
이 전체 관계를 설명하려면 막 2시간을 들어야 돼. 그 벌써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지켜둔 놋뱀은 은혜의 수단이었고 생명줄이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게 고집스럽게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그 사건 이후 8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그 놋뱀을 보관했고 거기다가 분향까지 했습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800년 동안. 그 말은 뭐냐면 민수기에서 그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누군가는 쳐다보고 목숨을 건진 어떤 사람 중에는 그 놋뱀을 챙긴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지금 이 모든 스토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모르고 이 놋뱀 자체가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놋뱀을 챙긴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굴까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그 놋뱀 자체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오해하는 거예요. 한심하죠? 근데 그 사람들만 한심하냐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 십자가 형태에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나중에 챙겼던 사람이 있듯이 여전히 성경에서 십자가를 말한다고 하니 십자가 형태에 뭔가 신비로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숭배하고 순항하지 않습니까? 현대 기독교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자체의 어떤 그 형태에 막 마귀가 와 빨리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챙겨서 히스기야 왕 시절까지 남겨놨던, 우상으로 남겨놨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숭배하는 인간의 아주 나쁜 습성이지요. 뱀 독이 퍼져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들으면서도 죄사함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그 놋뱀을 챙겨서 800년 동안 우상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준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그 십자가 자체에 무슨 권능이 있는 줄 알고 십자가를 숭배하고 순항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기독교에 찌들은 사람이 우리 예배당을 딱 들어오면 첫 마디가 그렇죠. 십자가가 없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럼 뭐 놋뱀을 걸어놓으라, 누후스탄을 섬기라 이거거든. 그건 놋조각이다, 놋조각. 십자가 그냥 나무 조각이야, 나무 조각. 그렇죠? 나무 조각.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상황이 종료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묵히면 우상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성도님들에게 좀 버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묵히면 우상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나쁜 습성 중에 하나는 오래 묵은 것을 숭배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오래 묵은 것을 숭배하려는 습성. 처음에는 그냥 놋으로 만든 놋조각이었을 뿐인데 이게 100년, 200년, 300년, 500년, 히스기야 왕 때 800년, 와, 아무도 못 버려.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 놋뱀이 800년 동안 보관되어 왔던 겁니다. 거기다 절을 하고 분향을 한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 근데 히스기야 왕이 과감하게 그것을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히스기야 왕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대단한 것이에요. 800년 된 오래 묵은 그런 우상 대가리를 박살을 내버린 것이에요.
우리들의 어떤 나쁜 습성 중에 하나는 오래 묵은 것을 숭배하려는 습성들이 있어요. 자, 현대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역사를 통해 지금 2023년 9월을 살고 있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 손에 보존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그런데 자기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느 날 어디 알지도 못하는 외국의 광야의 수도원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아주 오래된 성경 사본에 더 권위를 두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누후스탄입니다. 누후스탄.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묵히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고 시간에. 제가 이제 집안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1832년 그 묘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와, 순조임금 때 칼 귀출라프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태어나셨던 그분의 풀을 깎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해 가시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요, 오래 묵은 것을 숭배하고 숭앙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는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에요. 손에 있는 것. 어떤 사람이 막 정말 오래된 거, 와, 이거는 1500년 된 성경이라더라, 그렇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느후스탄이 될 가망성이 많죠. 노 조각이나 아니면 종이 조각이다. 종이 조각, 가죽 조각. 십자가는 나무 조각이다. 나무 토막일 뿐이다. 자, 오늘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의 개혁은, 물론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라고 다 완전하겠습니까? 이렇게 흠잡으려면 흠잡을 게 많죠. 그러나 이 하나,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어서 산산조각 내버린 이 한 가지만으로도 히스기야 왕의 삶은 기억할 만한 것이에요. 800년 된 우상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800년 넘은 그 놋뱀 우상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느후스탄, 이건 놋조각일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800년 동안 숭배했던, 몇백 년 지나니까 아무도 감히 손을 못 댔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이 숭배했던, 800년 동안 숭배했던 그 놋뱀의 실체를 오늘 히스기야 왕이 알려준 거야. 이거는 놋조각이다. 놋조각. 느후스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숭앙하고 신으로 떠받들지만 실상은 돌조각이고 실상은 나무 조각이고 실상은 금속 조각인 것이 너무나 많죠? 예,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9절에) 제가 봅니다. 40장 19절. 기술자는 새긴 형상을 녹이고 금 세공업자는 그것을 펴서 금을 입히며 은 목걸이로 부어 만드는도다. 우상 형상을 누가 만들어요? 기술자가 만들어요.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 손으로 우상 그림을 그려보면은 현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앞에 분양하고 절하고 숭배하는 그 우상 형상, 우상 대가리를 누가 만들겠어요? 기술자들이 만들어요. 다 작업복 입고 장갑 끼고 담배 하나 다 물면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걸 사가가지고 사람들은 거기다 절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20절.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가난해서 드릴 봉헌물이 없는 자는 썩지 아니할 나무를 택하나니 그는 자기를 위해 솜씨 좋은 기술자를 구하여 움직이지 못할 새긴 형상을 예비하느니라. 돈 있는 사람은 우상도 비싸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우상도 싸. 나무로 만들어. 어디 이제 나무로 이렇게 해놨어. 아, 이 집은 좀 신이 저렴해. 예.
하나님 말씀 정말 대단하죠. 이런 구절을 볼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굉장히 윗띠 있으시죠.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아주 윗띠 있게 설명하시죠. 한 구절 더 봅시다. 이사야서 46장 6절 46장 6절 우리 성도님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6장 6절 시작.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아낌없이 쏟아주고 은을 저울에 달며 금 세공업자를 고용하여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참으로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재밌죠? 어디 이렇게 막 차려놓잖아요. 신당이나 법당이나 거기 신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는데 그거 어디서 마련해 와요? 땅을 파니까 나온 게 아니라 가게에서 돈 주고 사와요. 자기의 신을 사올 때 제값 치르고 사오겠어요? 좀 깎아달라 하겠어요? 깎아서 사온 신을 여기다 갖다 놓고 섬기고 분양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7절엔 더 재밌어요. 제가 볼게요.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그것의 자리에 가져다 두면 그것이 서 있으나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지도 못하고 참으로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그것이 응답할 수 없으며 그의 고난에서 그를 구원할 수도 없느니라. 이게 우상의 실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 어깨에 메어다가 그것의 자리에 가끔 보시면은요. 이런 거 찾아보세요. 끝나고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 중남미 같은 데서 마리아상을 이제 이렇게 4명이 무슨 축제 행사 때 이동하다가 한 사람이 균형을 잘못 발을 삐끗해 가지고 이 1년을 준비하는 그 의식, 그 마리아상이 이 가마에서 떨어져서 박살나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이런 그 영상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매구 운반하다가 떨어져서 자기들의 신이 지금 박살난 거예요. 그럼 새로 사와야죠. 똑같은 거 다시 사니까 가서 이번에는 50% 깎아달라 그러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히스기야 왕 때의 대언자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뭔가 지금 맥락이 맞지요? 히스기야가 느후스탄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셔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설교했던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실체, 우상숭배의 실체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8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분양했던 놋뱀은 모세가 만든 놋뱀은 그냥 놋조각이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박살 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그냥 돌조각, 나무조각, 금속조각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의 이 개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00년 된 우상을 박살냈습니다. 800년 된 전통을 박살낸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나중에 좀 흠잡을 일도 많이 있고 하지만 히스기야 왕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800년 정도 되면은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800년이면 언제예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고려 중기예요. 그때부터 내려왔던 우리 19세기 초에 있던 그 무덤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800년 된 것을 박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은 그 형상은 히스기야 왕 때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그 놋뱀을 보관하고 분양하고 숭배하면서 생기게 된 그 우상 숭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숭배하던 그 우상 숭배는요, 그 형상이 박살났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뱀독에 몰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독사를 만드는 거죠. 모양을 장대에 매달아서 들어.
그 이미지. 그럼 장대가 있고 여기에 뱀이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여전히 치유의 상징으로 지금도 지구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길 다닐 때 참 가만히 보세요. 그 병원 앰뷸런스 가만히 보세요. 막대에 달린 뱀 모양이 있는 앰뷸런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지. 치유의 상징. 막대에 달린 뱀 한 마리가 있는 그 로고를 사용하는 국제적 기구가 하나 있어요. WHO. 세계 보건기구 보면은 그 로고가 뭐냐면 막대에 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이거 성경에서 가져온 거라고 안 해요. 이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의 막대기라 그래요. 아스클레피오스. 어렵게 만들죠? 이건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 그럼 그 그리스 신화는 어디서 왔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섬겼던 모세가 만든 놋뱀은 그 형상은 히스기야 왕 때 사라졌지만 그 놋뱀을 뱀독에 물린 사람이 이걸 쳐다보면 살았대. 그 사건을 만드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막대기에 장대에 매달린 이 뱀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그 정신, 그 스피릿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WHO의 문양에도 남아 있고 병원 응급차에도 남아 있고 그러면서 그리스 신화라고 말을 하죠. 세상 문명과 문화 속에서는요. 각색된 성경의 진리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살짝 비꼬아서 절대 자존심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가져온 거라고 말 안 해요. 그리스 문화 신화에서 가져왔다 그래. 중간에서 그리스 신화가 끼어드는 것이죠. 이제 한번 이제 보세요. 앰뷸런스 지나갈 때 보세요. 막대기에 뱀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봤잖아요. 코로나 때 WHO 뉴스 나오면 막대기에 뱀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건이 무려 출애굽하고서 40년째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황당한 거죠. 40년 동안 물과 빵을 먹었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 800년을 섬겼던 그 우상을 히스기야가 부셔버렸는데 그 우상 숭배의 흔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 세상 문명과 문화 속에 한번 스며든 우상 숭배는 그래서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뭡니까? 철저하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현대 크리스천들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 십계명이 벌벌 떨잖아요. 형상이나 모습 앞에 절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곧 이제 추석인데 제사상에 절하냐 절하지 않느냐가 막 믿음의 엄청난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이는 행동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반응해요.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인데 오늘날 뉴스를 보니까 법당에 가서 절을 하더라. 가짜구나. 십계명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우상 숭배로. 제가 한마디 하지요. 자기들이 유대인인 줄 아는가? 형상을 만드는 일에 과하게 반응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히스기야가 놋뱀 형상은 산산조각 내에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통해 봤지만 구약 시대에도 우상은 돌 조각이고 나무 조각이고 금속 조각입니다. 그 우상이지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놋뱀은 부숴버렸지만 지금도 그들이 800년 동안 숭배하던 그 놋뱀을 숭배하던 그러한 것들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우리에게까지. 무슨 말씀이냐?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십계명에서 지적하는 그 우상과 형상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먼저 구약시대라도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구약시대라도 우상 숭배는요 형상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속에도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3절)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 시작.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겠느냐. 여기 보십니까? 그 당시 에스겔 당시에 이 구약 시대 아닙니까?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 그 시대인데 에스겔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어디다 세웠어요? 마음에 세워요. 마음에. 신당과 신정과 법당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스스로 자문자답하셔요. 주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이때 우상은 마음의 우상입니다. 느후스탄은 히스기야 왕 때 박살났죠. 근데 마음의 우상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사로잡으려 함이라. 마음에 세워진 우상에 따라서 주님께서 응대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눈에 보이는 형상도 있고 십계명을 철저히 따라야 되는 그러한 명령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에도 우상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십계명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하는 유대인처럼 현대 크리스천들도 말씀을 올바로 나누거나 하나만 알고 우기는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가 십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만 지적하는 그 우상 숭배가 있는 줄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십계명 가지고 뭐 우상에게 절하냐, 절 안 하냐, 뭐 우리 학교 애들 다니는 학교 앞마당에 뭐 장승이 세워졌다더라. 기독교 부모들이요 총 단결해서 전기톱으로 가서 쓸어버리러 가자.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것도 있지만 마음에도 우상이 세워진다니까요. 마음에도. 유대인이나 말씀을 잘 분간 못하는 현대 크리스천들은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만 지키면은 신앙생활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형상과 우상에 민감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성도가 우리 집에 온대. 그래서 빨리 비상, 초비상 애들 인형 싹 치워. 그분은 그 인형도 십계명을 어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이야기하고 했지만도 그러한 신앙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간의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도 안 나가요. 결국은 치우치거든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되면은 제사상의 절하냐 마냐가 신앙의 중심인 줄 알아요. 뭐 핫 이슈죠. 어제 명절에 집 고향에 가서 제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 핫 이슈가 돼 버려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야. 어디에 당군상이 세워지고 장승이 세워졌다 하면 우상 숭배에 거부하러 몰려가고 쫓아가고 때려부시러 가고 자기가 히스기야냐고요. 지금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시대에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옳은 일을 해야죠.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는 마음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옳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에 관한 한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모세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을 넘어서서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에 관한 한은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 제가 읽게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러므로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 다니라고요. 토론하고 논쟁하는 건 피하는 게 아니지요. 도망 다니라고요. 그거 그렇게 대단한 주제 아니라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죠.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옳은 일을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놋뱀을 숭배하던, 형상은 없어졌지만 놋뱀을 숭배하던 그 마음의 우상 숭배, 그리고 세상 문명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놋뱀 숭배 의식 같은 것을 함께 따져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라, 그 성도라는 거, 교회의 성도라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도망 다니란 얘기예요. 도망 다니란 얘기예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명절 때 집안이 좀 괜찮아서 온 할아버지 밑에 온 자손들이 모여서 큰 집안 행사와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참석은 하지만 전혀 호응해 줄 수 없다. 딱 뻣뻣하게 서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찬송가 혼자 부르고 있겠다. 이건 피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해서는 안 되고 범죄라고 말씀하지만, 구약의 십계명을 지켜야 될 유대인들과 오늘날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는요, 대처하는 행동 양식이 다른 겁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이라면 때려 부셔야 되고요, 맞서 싸워야 되고, 교회 크리스천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 돼. 피해야 돼. 도망 다녀야죠. 구약 시대에는 히스기야 왕처럼 우상 숭배에 맞서 싸우는 것이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기보다는 도망 다녀야 돼요. 맞서 싸우지 마세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고 자기가 히스기야 왕인 양 여전히 구약 시대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은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우상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히스기야가 말했잖아요. 그건 누후스탄 놋조각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은 뭡니까? 놋조각, 나무조각, 금속조각. 비싼 사람 우상은 금이고 은이고, 없는 사람 우상은 저렴하죠? 나무고. 그렇죠? 그 실상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학교 마당에 있는 장승을 제거하고 제사상에 절하지 않고 고사 음식에 손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상 숭배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상은 마음속에도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때려 부셨습니다. 제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놋뱀에 대한 그 숭배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죠. 여기에 뭔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숭배하는 거예요. 숭앙하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의료기관 관련해서는 전부 막대기에 뱀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자기들은 뭐 그리스 신화라고 말하지만 아니지요. 모세가 만든 놋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800년을 숭배했지만 이방인들은 지금 3000년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훌륭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성도는 히스기야처럼 하면은, 히스기야 왕처럼만 하면은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마음속에 세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또 우상은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요,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탐욕이기 때문에. 탐욕. 내가 없는 것을 욕심내고 남이 가진 것을 탐내는 마음으로, 뭐 좀 그럴 수 있죠. 뭐 살짝 부러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 잠이 안 와. 그냥 탐심이에요. 탐심.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자, 이게 지금 이 마음 속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전기톱으로 학교 앞마당에 있는 장승을 가서 쓸어버린다고 해서 이게 우상숭배가 해결이 되냐고요.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있는데. 10계명 중에 우상숭배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만 강조하는데 10번째 계명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상 숭배는 지금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 숭배는 10번째 계명에도 있는 것이에요. 10번째 계명. 이게 중요하지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에만 몰두했던 유대인들이 때로는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제거했는지 모르지만 10번째 계명, 탐욕은 우상 숭배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는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세워진 우상, 우리의 육신과 결합해서 드러나는 이 우상은 전기톱이나 도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님 안에서 걸어갈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 우리의 육신과 결합돼서 드러나는 마음속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 옛날 사무엘은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완고한 것. 사울왕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죠. 주님께서는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왕에게 싹 제거해버려, 다 죽여버려 했는데 사울왕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을 보내셔서 완고한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쉬운 말로 고집불통은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경험이 쌓이면 고집이 세지잖아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돼지대가리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그의 행동은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은 마음속에도 세워집니다. 탐심도 우상숭배입니다. 고집불통도 우상숭배예요. 남유다왕 히스기야는 800년 넘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 없이 묵혀두면 우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스며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번 스며든 우상 숭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든 흔적을 남기고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작 제거했어야죠. 느스타는, 놋조각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놋조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자꾸 10계명 첫 번째, 두 번째만 몰두하게 만들어서 겉으로 그렇게 완성되면 뭔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10번째 계명도 있죠. 탐욕도 우상 숭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했듯이 고집불통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처럼 오래 묵은 우상을 깨뜨리고 부수고 산산조각 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님 안에서 걸어야만 마음속에 우상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좋은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좋은 일을 해야지요. 눈에 보이는 놋조각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우상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경고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그거 맞서 싸우려고 구약 시대인 양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걸으시고 성령님 안에 살아가심으로 겉으로 우상 숭배, 속으로 우상 숭배,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